나 곧 내가 그것을 구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다시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미래를 대비하며 또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인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레미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도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선지자들이 이제 쭉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은 저 경상도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서울에 이제 활동하는 사람. 왜냐하면 서울과 지방이 서로 이제 다르니까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그 당시에 성전이 있고 또 유대 귀족들이 있고 저 지방에는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환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른데 또 짓는 재와 허물도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방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믿음을 세우자.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는가면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가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 장사를 하고 또 너희가 늘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는 범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도 쭉 이제 한꺼번에 다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주셨다가 또 한참 또 몇 년을 지났다가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쭉 모아놓은 것이다. 한번 경고를 하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회개하다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더 심하여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이제 이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에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30년, 40년 이제 40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일본이 더 잔악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전쟁을 시작 안 해가지고 그냥 만주에만 이제 점령하고 그랬는데 이 전쟁을 크게 일으키다 보니까 물자도 많이 필요하고 군인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징용 끌고 가고 막 또 신사참배 더 하게 만들고 또 뭐 군인들도 끌고 가고 이렇게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네가 먼저 절해라. 네가 먼저 절해야 목사님 네가 먼저 절해야 그래야 장로님도 따라하고 공사님도 따라하고 집사님도 같이 따라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뭐 제적시켜버리겠다,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말 안 들으면 니네 가족들 뭐 이렇게 해고시 하겠다,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유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신사 참배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신사 참배하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밖에 나가면 비 맞고 잘못하면 화를 당하니까 그때는 비 올 때 어떻게 한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신사참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켰어요.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두 부류가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들 돌보고 그러면서 신사참배한 이분들을 이제 신사참배를 안 하고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는 신사참배했다? 니네들 하나님 말씀 어겼다? 니네들이 감옥에 들어있을 때 니네 가족을 돌봐주고 또 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또 교회 성도를 돌보고 그건 누가 했느냐? 니네들이 감옥 가 있을 때 우리가 나이가 아니냐? 서로가 서로 입장을 얘기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듯이 독립운동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본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은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싸우듯이 싸우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또 사회에서도 막 그 공산주의 그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또 막 데모하고 또 이제 애국 저 사람들은 또 이제 일어나.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정치적으로 싸우고 국민은 국민대로 싸우고 교회는 교회대로 싸우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고 베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다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싸우면 망한다. 싸우면 망한다. 지금 우리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걸 따질 때냐? 빨리 일제시대 때 이제 성도들이 흩어져 있고 교회가 어려움 당했는데 다시 교회를 세우고 재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끼리 싸우고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뭘 잘했냐 못했냐 그렇게 싸우다는 우리가 큰 화를 당한다.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시대 때, 그때는 낮 시대가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숨기고 또 성전도 수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해지고 또 주변의 나라들이 또 약해지니까 이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잠시 좋아졌습니다. 나라가 살만해졌어요. 교회들도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고요? 계속 좋아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좋아지다가 언제부터 이것이 변하기 시작해요. 네.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나쁘게 변한 거예요. 네. 오늘 그 말씀에서도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지 말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7절에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너희가 길과 행위는 뭐냐? 길은 뭐냐면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잖아요. 자꾸 다니면 그게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곳을 다녔기 때문에 풀이 죽고 혹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습관이 이제 어떻게 생기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된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는 그 길을 가다가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 길로 가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닦아놓은 길로 습관으로 가서 보이면 들여다봤고 또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걸 바르게 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다 들어오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너는 문 앞에 서가지고 외치라. 너희 행실도 고치고 습관도 고치고 생각도 고치고 너희 행위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안 고치면 어떻게 된다? 이곳에 못 산다. 다른 말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당하는 가장 어려운 고통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는데 누가 죽어요? 국민들만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젊은 사람만 죽는 거예요. 왜? 군대 갈 수 있으니까. 군대에 가서 총에 맞아 죽고 폭탄에 맞아 죽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시내에서 죽는 사람보다는 전쟁하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대통령요? 안 죽습니다. 제일 잘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하여튼 전쟁 안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지도자의 몫이거든요. 근데 전쟁하게 될 때 어떻게 하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대통령과 그 지도자 책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죄 없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습관도 고치자. 우리가 행위도 고치자. 이렇게 고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지만 만약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고 심판을 주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집이 불타기도 하고 또 어떤 기술자 뭐 좀 하는 사람들 다 풀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중요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요. 똑똑하고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 다 끌고 가버립니다. 남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 못 지을 사람들. 아픈 사람들. 끌고 가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다시는 독립을 꿈꾸거나 다시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살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실은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성전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6절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를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쭉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사기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외국 노동자들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장을 잘 못 만드니까 내가 통장 만들어 줄게. 내가 너 월급 내가 꼬박꼬박 은행에 넣어줘가지고 너 집에 갈 때 그때 내가 줄게. 그래 놓고 월급을 다 모아놨다가 많이 모이면 그거 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통장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러 보니까 주인이 사장이 도망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하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프고 그래도 병원을 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거든요. 제일 어려운 일, 제일 위험한 일, 제일 힘든 일 그 사람이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럴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중요하지 일 시키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더 쥐어짜야 되고 더 일을 많이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하면서 독일에 이제 자동차 공장도 일해보고 건축하는데도 근데 가야 돈을 많이 주니까 일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말을 잘 못하고 그래도 무시를 안 해요. 우리는 말 좀 잘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무시하고 막 그거 합니까? 사람처럼 잘 대하지 않거든요. 우리 집에 들어온 뭐라고 하면 종으로 여겨요. 우리 집에 들어온 노예로 여겨버립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돈 좀 더 벌려고 그 나라에서 야삭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남은 나라 와서 돈 벌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가 잘해주고 그러면 다시 그 나라 갔을 때 교회를 보면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 앞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을 무시하고 또 고아나 가부를 압제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강도의 소굴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오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눈에는 여기가 도둑들만 버글버글하게 보이는 그런 소굴로 보이느냐? 내가 그것을 보았다. 니네들은 뭐 괜찮은 사람, 뭐 친구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돌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부터 20세 초반부터,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면 대학생, 신학생도 되겠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영적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잘 받고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게 됐습니다. 약 47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30살 때, 40살 때 뭐 그럴 때 시간이 가면서 심판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점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강도와 말씀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임하겠다. 큰일 났다. 깨어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이미 그때는 늦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같이 가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데 하나님도 그곳에 가셔서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서 다시 신앙이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습관 잘못된 거 고치라. 그렇게 봅니다. 1912년에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이제 건조돼가지고 아주 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2,200명 넘게 탔어요. 2,200명 넘게 탔으니까 이 배는 어떤 배예요? 크고, 그러니까 설마 이 배가 침몰하겠느냐? 그 당시 기술로는 최고의 기술이고 최고의 화려한 배고 최고 큰 배인데 이 배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배거든요.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관사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노선에는 유빙이 많이 있다. 뜨돌아다니는 얼음이 많이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속도를 늦춰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그쪽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날씨가 이래가지고 얼음이 내려오는데 그 얼음이 위에만 조금 보이지만 밑에는 크다. 그러니까 선장이나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그 얼음덩어리 조그만 극장 필요 있냐. 우리 배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우리가 4월 17일까지 미국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잘못하다가 돌아가고 이러다가 그 도착 예정 시간보다 늦어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는가. 거기서도 막 이 큰 배가 온다고 이제 환영식도 하고 기자들도 나오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늦어지면 안 돼. 그까지 무슨 소용이 있냐. 괜찮다. 그러면서 가게 됐습니다.
보여가지고 그게 잘 안 보인 거예요. 유빙이. 근데 유빙이 딱 눈앞에 왔을 때는 이미 워낙 큰 배라 가지고 못 돌리는 거예요, 그걸. 그럼 부닥쳐가지고, 한 주에는 부닥쳐가지고 막 물이 막 팍 들어오고 막 배가 치모는데, 한 주에는 그걸 모르고 막 파티를 열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 배의 한쪽은 먹고 마시고 있고, 한쪽에는 지금 난리나 추고 막 배가 물에 잠겨가지고 막 물이 빠져주는 사람들이고, 한 배에서 똑같이 있는데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3시간 만에 배가 전부 다 침몰 해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 버려줍니다. 미리 경고를 했거든요. 유병이 있다. 그런 시기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가다가 환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예요. 경고의 나팔입니다. 어려워질 것이다. 환란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한 10년이고 20년 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막는다. 그때는 이미 눈앞에 닥쳐가지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때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피로인이라고 해가지고 편압된 사람들,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한 6만 명 정도 그 사람들 전부 기숙자들입니다. 도자기를 굽거나 뭐 하는 기숙자를 일본 사람이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살기가 좋아지고 대우받고 그러는데 조선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저희 끌려간 기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간다는 거예요. 조선에 우리가 왜 가냐? 조선에 가면 우리를 보고 기숙자로 대우를 안 해주고 천한 사람으로 천민으로 대우하고 종처럼 대우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쏟아 빠져가지고 선조나 이런 사람들이 막 나라 안 돌보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대접을 못 받고 우리가 사람 취급 못 받고 나라 살기 어렵고 그렇게 신분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기숙자로 대우해주고 사람처럼 대우해주고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이래가지고 살기 좋아하니 우리가 왜 조선을 돌아가냐?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승룡이가 징그러워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재난을 이렇게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조선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 예레미야가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로 가서 내 백성의 제약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냐 말해봐라. 실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실로에서 있었어요. 어느 학교를 실로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로에 갖다 놨는데 그 사람들이 실로에서 우상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신앙이 자꾸 기복신앙으로 바뀌면서 우상을 숨기고 다른 신을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아무리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그 실로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실로에 누가 있으면 그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누아스가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와 있고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겨버리고 하나님을 안 찾지 않는 것이 이 실로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더욱더 심해지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듣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버리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세울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푸는 까닭은 그들이 미리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지, 그들 버리고 저쪽 사람 세워가지고 저쪽 사람 은혜 주면 금방 다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미래를 두고 다시 돌아와라,
회개해라. 호시아 선지자가 말하면서 너희는 음란한 그런 사람과 같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내가 이 방식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치 아니한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이 망하지 않겠느냐.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지파를 쫓아낸 거지. 먼저 에브라임이 785년에 망했거든요. 내 앞에서 이 유다도 쫓아내리라. 587년에 망했습니다. 앞에 너희가 이스라엘 망하나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베델과 다니다가 우상을 숨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망해버렸는데 너희가 그걸 망함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같이 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 그러면 교회 뭐 청년이 없다 젊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건 뭐 큰 문제 아닙니다. 면전이나 뭐 10년이면 다시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잡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망하고 말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킨다고요? 군인이 지킵니까? 걔들 다 잡니다. 네, 다 잡니다. 무기요? 무기 안 쓰는 무기가 더 많습니다. 안 되는 무기가 더 많고요. 왜냐면 쏘면 돈이거든요. 포탄 한 발에 얼마씩 하는지 아십니까? 몇 억씩입니다. 그걸 쏴요? 못 쏩니다. 훈련을 못 해요. 비행기 한번 날아갔다 오면 얼마나 기름이 많이 드는데요. 잘 못 날립니다. 전쟁이 나면 그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가 시킵니까? 저기 안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이 시킬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이익이 더 앞장서지 나라의 안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여러 그 희생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에 의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더 좋은 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습관과 우리 행위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여호와의 하나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추수의 시기가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홍수를 만나서 우리의 추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